남유다의 11대 왕이었던 요담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정직하게 행한 흔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는 일은 여전히 하지 않았지요. 그의 선조 왕들도 사실 간과해 왔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요담의 아들 남유다의 12대 왕이 되었던 아하스는 오히려 많은 우상을 섬기는 지경에 가게 됐죠.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어느 상황까지 이끌어 갔냐면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인신제물로 바치는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워했지요. 뿐만 아니라 왕이 이래버리니까 왕과 백성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그 풍요를 기원하며 자기들의 신 앞에 제사하던 여러 장소가 있거든요. 그 모든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혼합주의적인 제사,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완전히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변질돼서 우상을 섬기던 장소에 곳곳에 찾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변질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했고 하나님이 또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아람의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죠. 오늘은 그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열왕기하 16장 5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자, 지금 읽으신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전쟁이 시작된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16대 왕이었던 무나헴을 기억해 보시면 이 무나헴은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을 이루어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였던 아수르가 38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뭐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기를 사실 정복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 들어왔을 때 이 무나헴이 어떻게 했냐면 은 1000달란트,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2천억 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을 말하자면 뇌물로 조공처럼 바쳤어요. 그리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주국으로 섬기겠다는 거죠. 그렇게 맹세를 하고 나서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북이스라엘의 속국이 된 거죠. 그렇게 10년을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또 17대 왕이 됐어요. 그것이 부가히야인데 이 부가히야도 역시나 아버지처럼 친아수르 정책, 아수르에 늘 조공을 바치며 아수르의 속국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러한 무나헴과 부가히야의 친아수르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반역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가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부가히야를 암살하고 그 18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18대 왕이 딱 되자마자 나는 아수르의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아수르와 대적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정책을 펼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힘만으로는 강대국인 아수르를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던 아람 왕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 연합을 합시다. 그래서 당신들도 아수르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 당신과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대적을 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아람도 그 좋은 생각이라면서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 대적하는 동맹국이 된 거죠. 근데 이 두 나라만 갖고도 약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력이 좀 더 규합되면 좋겠으니 남유다의 왕에게 우리의 이 동맹에 들어오라고 요청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아수르를 대적하기로 했으니 당신들도 우리 동맹에 들어와서 함께 아수르를 대적합시다. 그래서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지 맙시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아하스 왕이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우리는 실소 이렇게 거절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 아수르 편에 서서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며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며 우리는 계속 살아가겠소. 그래서 우리는 그 동맹에 들어가지 않겠소. 이렇게 이제 거절을 했죠. 그랬더니 이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아람 왕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당연히 나쁘죠.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날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러지 말고 남유다로 공격해 들어갑시다. 그리고 지금 왕인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죽이고 우리 말을 잘 들어서 이 연합 동맹에 들어올 만한 인물을 왕으로 세워버리십시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온 거죠. 자, 상황적으로 보면 이렇게 연합군과 남유다가 전쟁을 하게 된 것은 분명히 정치적인 이유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요. 열왕기서는 약간 정치적인 느낌으로 기록을 했지만 병행구절인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는 표면적인 이유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까지 바치는 이 지경까지 이르고 우상을 섬기던 모든 장소에 찾아가서 변질된 예배를 제사를 드렸던 이 남유다를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이 연합군이 공격해 들어온 것을 막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한 군데 좀 찾아볼게요. 역대하로 가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8장. 구약성경 역대하 28장으로 가봅니다. 28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역대하 28장 1절부터 7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자, 지금 읽은 이 역대하의 기록을 보면 아하스가 우상을 숭배한 결과로 하나님이 아하스를 남유다를 아람 왕의 손에 또 북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신 것이라고 기록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아람이요 남유다의 사람들을 엄청 많이 노예로 끌고 가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는요 동족이잖아요. 남유다 백성들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군인들 12만 명을 하루에 죽였대요. 동족이 완전히 내전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왕의 아들 또 대신들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20만 명이나 되는 남유다의 백성을 노예로 붙잡아 가기까지 했대요.
근데 사실 이것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동족을 노예로 삼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서 싸우려 하니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무슨 말이냐면 역대기서는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아람의 왕과 북이스라엘 왕에게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사람도 죽이고 많은 사람을 끌고 가고 땅도 빼앗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지금 열왕기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뭔가 충돌되는 느낌이잖아요. 마치 열왕기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이기지 못한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고, 역대기서는 엄청나게 피해를 입히고 사람도 끌고 가고 또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뭔가 좀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사실은 충돌되는 내용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래도 남유다를 불쌍히 여겨요. 왜 불쌍히 여길까요? 다윗 언약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지켜내셔야 될 이유가 있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남유다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윗과의 약속을 지켜내시고자 멸망에는 이르지 않게 하셨다는 의미지, 역대기에서 봤던 그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 남유다는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멸망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담긴 의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연합군이 공격해 오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미 사실 밝혔었어요. 그 내용을 좀 볼게요. 구약성경 이사야로 가봅니다. 이사야 7장으로 가볼게요. 이사야 7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사야 7장 10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12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여러분 이 세 구절이 이해가 되세요? 어떤 의미인지? 마치 아하스가요, 나는 하나님 시험 안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치 좀 겸손을 베푼 것처럼 여기실지 모르겠으나 이 표현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하러 온다. 그러니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만 요청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신대. 그러니까 너 우상 숭배하던 모든 것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하스가 뭐라고 말해요? 싫어. 나 하나님 앞에 도움 청하기 싫어. 자, 겸손이에요, 교만이에요? 엄청난 교만이에요.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했으면 그게 진실한 회개로서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남유다를 긍휼히 여기시사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연합군이 공격해 들어와서 많은 이들이 죽고 많은 이들이 끌려가고 많은 땅을 빼앗기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는 중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족을 노예로까지 끌고 갔잖아요. 이건 정말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 징계로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동족이 동족에게 노예가 되는 것은 하나님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남유다의 백성을 노예로 막 끌고 갈 때 하나님 그들에게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장면을 좀 볼게요. 역대하 28장으로 가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8장
28장 8절부터 15절까지. 역대하 28장 8절부터 15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8장 8절부터 15절. 자, 저와 함께 읽습니다. 8절부터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히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게 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여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자, 오뎃을 통해서 전한 말씀이 뭐예요? 동족을 노예로 삼고 동족의 재물을 빼앗아서 너희들이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이로 인해 징계도 내릴 수 있다. 그러니 다 돌려보내라.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을 전해 듣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노예로 끌고 오는 군사들을 막아서면서 이들을 사마리아로 들여보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러니 아픈 자는 치료해주고 옷을 못 입은 자는 옷을 입혀주고 못 먹은 자는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고 또 물건들도 돌려주고 그들을 쉬게 한 후에 다시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실제로 다 돌려보냈어요. 자, 어찌됐든 지금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순종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바르게 섬겼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사실 남유다의 왕 아하스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대로 노예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 모든 것을 되찾아서 돌아왔는데 아하스 왕이 지금 이런 상황들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아하스 왕은 이제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까지 들었어요. 근데 결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또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끌려갔던 동족들이 돌아왔어요. 이 정도 되면 좀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고 항복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 바르게 섬길게요 라고 무릎 꿇어야죠. 근데 참 이상하게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어요.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열왕기하 16장 열왕기 16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부터 9절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예루살렘은요 포위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노예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기도 했어요. 그러나 아직 전쟁은 안 끝났어요. 자, 이때 아하스 왕은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시선으로 보지 않고 여전히 정치적인 시선으로 보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도움을 청해야 될 이 남유다의 왕이,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신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자기들이 조공을 바치던 아수르 왕에게 보내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건 더 확고하게 종주권 조약을 멘트를 사용하면서 내가 당신의 이 신하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국의 도움을 선택하면서 이제는 다윗 왕국의 주권 자체를 아예 아수르에 넘기겠다는 고백을 한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두려워 말라고도 얘기를 했고, 끌려가던, 북이스라엘로 끌려가던 그 자기 백성을 오데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까지 했는데, 아하스는요 도움을 아수르 왕에게 청한 거예요. 근데 사람만 보내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내어다가 뇌물로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어디에 은금까지? 성전에 있는 은금까지. 그러니까 성전 기물까지 보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까지 지가 빼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뇌물로 보내면서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 결과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이 아하스 왕이 보낸 사신의 말을 듣고 아수르의 왕이 어디를 바로 공격했냐면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바로 공격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도가 공격받으니까 연합군 중에 이 아람의 군사들이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자기 땅을 지켜야죠. 그래서 아람 지역으로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실제로는 결국 아수르를 이겨내지 못하고 아람이 아수르에 완전히 정복되고 왕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사실은 아람은 멸망한 거예요. 그럼 뭐 아람이 가버렸으니 북이스라엘 혼자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사실은 돌아가서 전쟁이 딱 멈추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아하스 왕이 계획한 대로, 의도한 대로 된 것처럼 보여요? 안 된 것처럼 보여요? 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아하스 왕의 뇌물을 받고 그 요청을 듣고 그 요청에 응해주기 위해서 아람을 공격한 걸까요?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나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로 가볼게요.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지요? 역대하 28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역대 28장 20절과 21절. 역대하 28장 20절과 21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0절 21절 시작.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말이 뭐냐면요, 아수르 왕이 아람을 공격한 건 아하스 왕이 뇌물 때문에 뇌물을 받았으니 도와줘야지 이래서 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어차피 아수르 왕은요, 기회만 포착되면 이제 가장 북쪽에 있던 아람 공격해서 집어삼키고, 바로 그 밑에 있던 북이스라엘 공격해서 집어삼키고, 또 그 밑에 있던 남유다 공격해서 집어삼키려고 원래부터 계획하고 있었는데, 아하스 왕이 지금 상황이 이러니 도와주세요라고 사신을 벌써 알렸잖아요. 그랬더니 이것이 좋은 기회다라고 그냥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을 도와주려는 의도가 없어요. 뇌물은 뇌물대로 받아먹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이 이루어오니까 지금이 기회다 생각하고 아람을 먼저 그냥 공격한 것뿐이에요. 북이스라엘도 납득했어요. 사실은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 지금 사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유다는 물론 지금은 공격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남유다도 정치적인 시선으로 보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넘어가면요, 남유다도 곧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보낸 사람들이요, 별로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별로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에 보면요, 여기서 아수르 왕에게 말하자면 푸대접을 받고 업신여김까지 무시까지 당했는데도 다시금 하나님을 찾지 않고 거기서 엉뚱한 걸 또 배워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해요. 그 안타까운 또 악한 짓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오늘 보면 결국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려고 한다는 말까지 전해주고 동족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보호도 해줬는데, 결국은 여기서 이 모든 상황을 정치적인 시선으로만 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사실은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거의 자신들의 모든 주권을 다 아수르에게 바치는 결과만 남겼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좋은 결과를 남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 이 지경까지 된 이유가 뭘까요? 끝까지 우상을 섬기면서 끝까지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지 않고 계속 정치적인 시선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결국 나를 도울 자는 현실적인 무엇이 나를 돕는 거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날 돕지 않는다,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나의 도움은 찬양 가사에 있는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진정으로 나를 돕는 건 물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라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하나님은 종교적 위안을 주는 존재로만 남고, 여전히 나의 도움은 물질에서, 여전히 나의 도움은 직장에서, 여전히 나의 도움은 인기에서, 명예에서 온다라고 여기며 사는 거죠. 그러면 아하스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하면 뭐 하겠어요?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예물을 드리면 뭐 하겠어요? 결국 나의 도움은 물질이라고 생각하며 사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물질은 나의 우상이 되죠. 그래서 만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몬은 돈을 놓고서 막 절해야 우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결국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라는 온전한 고백을 하지 않고, 결국 나의 도움은 물질에서 온다라고 여기며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역시 나는 만몬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역시 나를 도울 자는 좋은 직장 가는 것밖에 없어, 이렇게 여기면 결국 직장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다드림교회 교적부를 두고 있으면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닌 것 같으시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종교 안에 기독교, 다니는 교회, 다드림교회 이렇게만 적는다고 해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건가? 진정으로 내 영을 살리는 분이 누군가? 이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하스 왕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이고 어리석어, 그렇게 하나님이 들려주고 보호해 준다고 약속하고 상황도 그렇게 보호해 줬건만 그걸 못 깨닫고 결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 이런 미련한 사람, 우리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저는 안 그럴까요? 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런
이해를 먼저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한테 증거하고 선포하지만 저도 때로는 목회를 제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순간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아니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목회를 내 생각으로, 내 신념으로, 내 고집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도 저도 발견을 해요. 그때마다 이거 아니지 하고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노력할 뿐이지 저도 순간순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더 힘들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일깨워야 되는 건 그렇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지. 내가 왜 이 상황을 또 나의 짧은 내 소견으로 해석하려고 했을까? 내 짧은 현실적 가치로 왜 이 상황을 내가 해석하려고 했지? 하나님은 상황 위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내가 그렇게 입술로 고백해 왔는데 지금 나는 왜 이 상황을 내 생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있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해야지.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어느 누가 한순간도 이런 마음 놓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려고 애쓰지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설교를 듣는 거잖아요. 왜?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안주하려고 하고 자꾸 현실의 시선으로 내 소견대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의 마음을 도닥이셔야 돼요. 다시 정신 차리자. 다시 정신 차리고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도움이시라는 걸 내가 올바르게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그분이 주신 지혜와 힘으로 또 이 세상을 지혜롭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면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살아보자. 용기 내보자. 이렇게 오늘 또 결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아하스와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지.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 청하건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누구신가를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라고 하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실지, 정말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실지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